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31장 30절 위에 보시면 이 32장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1절 위에 제목 보시면 모세의 축복. 3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34장의 제목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34장에서는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세의 그 세 번째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제목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32장 전체를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3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 몇 절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두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부패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결국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노래. 재앙을 당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아마 몇 시간 몇 번 이 모세의 노래를 다룰 텐데요. 이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장 30절입니다. 자, 31장 30절 보시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읽어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사를 끝까지 듣도록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의 그 가사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큰 줄거리만 좀 볼 텐데요. 여러분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늘이 이 모세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하늘과 땅을 지금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30장 19 찾지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30장 19절에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31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의 노래는 모든 피조물이 들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은요,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의 노래는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의 노래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 30절에 보니까 이 노래를 가리켜서 노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 단순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고 영원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빛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 내리는 비.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맺히는 이슬. 연한 풀이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그래서 비와 이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한번 우리가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와 이슬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비나 이슬이 내려야 채소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채소나 이와 같은 것들이요 난리가 없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과 복을 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2장 3절입니다. 자, 3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름 그러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 자, 우리가 묵상하고 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전파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묵상하고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질 테고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전파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요, 8절 9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눠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중에서 손꼽히는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손꼽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손꼽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한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이 얼마나 질기고 오래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인도해 주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요. 근데 여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들, 동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10절 보시면요.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셨고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32장 12절 한번 보세요. 32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이분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13절, 1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한 축복의 상태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곳만 좀 보시면요. 시편 121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입성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또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한 삶의 원칙 삼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과 복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05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에 복리한 기도 제목